30절로 34절 교독합니다. 그리고 그의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봤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와 같아요. 레위기서는. 그래 레위기서가 뭐 피제사 계속 드리니까 지루하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런 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할지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도 중요하지만은 속죄 제가 중요해요. 죄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범하면 안 돼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속 건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것을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되 제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때는 뭘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성도에게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이 필요하지만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뭐라도 화목제는 제사장이 거제 이렇게 들었다 놓은 부분에 앞가슴을 주면 가서 나눠 먹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거룩한 옷을 예배를 통해서 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가 사실은 레위기서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기에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서운한 부분을 서운을 갚지 않았을 때도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낙헌제를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렸을 때도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이제 주일 메시지 출애굽기 끝나면 주일 대회를 레위기를 쭉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겠어요. 무슨 제사가 있냐면 이렇게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 피제사를 드리지만은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되 연기로 태워 하나님께 연락하게 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민하입니다. 민하라고 하는 말은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피제사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소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곡식을 가루를 내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화덕에 굽고 어떤 데는 번철에 구워서 전병을 만들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곡식은 누구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흔적도 없어져야 되고
성령으로 반죽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품고 가는 게 성도라. 이게 소재가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짜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번제물을 이렇게 드릴지니라.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다 긁어내고 각을 뜨고 모든 내장도 번제단에 태우되 가죽은 진 밖에 나가서 태울지니라. 온전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 어떤 면에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레위기가 5가지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확인하는 예배가 레위기서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맨 27장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서원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오늘 제목 이렇게 붙일게요. 여호와의 성물 뭐예요? 예? 여호와의 성물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래요. 그런데요, 11조를 대부분 중요한 걸 우리는 꼭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11조의 기준이 금액이 기준이겠어요? 제가 늘 11조 창세기 14장 할 때 11조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11조는 그때 우리 11조 설교 딱 끝나자마자 우리 강혜열 집사님 나한테 한 얘기, 강혜열 집사님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11조는요 금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금액으로 철저하게 해놓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금액만 우리는 11조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히브리 사람의 일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일이라는 개념은 뒤에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라는 숫자로 보면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래서 처음 열매 첫 소산, 그것도 다 나머지 소산물도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11조 무슨 하나님이 뜯어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 하나님을 진짜 너희가 경외하는 건 맞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고 액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계시는 건 맞지요? 이런 중심으로 살지요? 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틀린 11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전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예전 산울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산울교회 조무슨 목사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11조는 신약에는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그 책 쓰신 분 맞냐고.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보니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11조는 신약에는 없나요? 11조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해를 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드린 적도 있어요. 또 3년에 한 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매달 하니,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 14장 22절 보면 매년 토지의 소산물을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산 소산에 11조를 드릴지며. 1년 이것 가지고 11조는 또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네. 또 신명기서 26장 12절에 보면은요, 자, 이런 것 가지고, 이건 전체적인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해, 3년 되는 해예요. 3년 되는 해 11조를 드리는 해는, 그러니까 이때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해가 있어요.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때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는 똑같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철저하게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어요. 농사를 안 져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 일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에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렸지 매달 드리는 건 11조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는 11조를 드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신약에도 11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뭘 모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의 개념이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념을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절대로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이렇게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리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도 봐요.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리고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랬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말은 물으려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redoms라고 하는 말인데 배상하다, 변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든지 곡식으로 짐승으로 드린다고 했다가 이걸 바꾼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또 심지어는 제사장 20항해를 딱 대놓고 있으면 짐승 한 마리씩 통과해요. 통과하는데 10번째 것이 통과되면 제사장 거예요. 그건 11조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10번째 게 막 살이 통통하게 쪘다. 그런데 10번째 건 지가 가져가고 9번째 건 이렇게 드렸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2마리 다 드려야 돼요. 빼놓은 것도 드리고 이거 훔쳐간 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고액이에요. 여기 봐. 참 재밌죠. 32절 봐.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30절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너무 10번째 컷이 너무 살찌고 통통하니까 야 저거 씨하면 좋겠는데 아무 질 것 같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걸로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저 태전에 그 목사님 생각나요. 돌아가신 목사님. 첫째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판사시키고, 두 번째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의사시키고, 세 번째 저건 조금 모자라니까 목사시킨.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놈이 목사 돼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일 찌질이 못난 것만 한. 그러니까 10번째 통과되는 것, 10번째 통과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죠. 10번째 통과하는 게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9번째 거하고 바꿔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지금 상실했어요. 지금 개념을 상실하니까 우열을 막 바꾸고 이런다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 너희가 만약 바꾸면 둘 다 누구 것이다? 둘 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우리는 온전한 11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의 복을 받아요. 진정한 11조의 한번 복을 받아요. 사실은 10의 1조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마아스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합성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히브리 말에 들어보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 온전한 것으로 드린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들어있어요. 저는 마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릴 때는 11조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 10의 1조는 누구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 바로 11조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11조를 성경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11조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자,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지금 찾아와요. 지금 소돔왕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소돔왕이 전리품 준다니까, 야 네가 주는 전리품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소리 안 듣겠대요. 그것도 탁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막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어요. 이렇게 왕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막 환영해야 되는데, 여기 봐요. 살렘은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딱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 히브리서에만 등장을 해요.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오실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분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박살나버려요. 내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구나. 천지의 주제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싸워 이긴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막 지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가 영웅된 기분 아니겠어요? 나라를 쳐부시고 집에서 길들인 318명을 데리고 가갖고 쳐부시고 왔으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영웅 대접받아야지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시여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는 순간에 그분이 복을 주신 거지.
천지의 주제신 그분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지 아브라함이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였어요. 그럼 천지의 주제시오 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이 앞에 다 엎드려 버려야 돼요. 11조는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액수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액수를 떼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기준이 돼야 돼. 이 기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마 다시 내가 지키마 너를 돌아오게 하마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완벽한 약속을 주세요. 그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 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이게 베델의 서원이에요. 근데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 못해요? 창세기 32장에 에서와 관계가 다 회복됐죠? 창세기 30에 에서하고 관계가 회복돼. 양새끼, 염소 새끼 줘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장에 가면 막 이제 아브라함 에서하고 막 어깨를 어긋맞고 막 울고 막 생추를 해요. 형님 잘못했다고 하고 7번 절하고 7번 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굴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님.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와 동행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어디 땅이 그예요? 무슨 땅이 그예요? 형님 뭐라고 해요? 핑계대죠. 우리는 어린아이도 많고 짐승도 많고 하니 형님 우리는 형님처럼 발걸음이 빠르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몰면 짐승 다 죽고 애들도 힘들어 못 갑니다. 그러니 먼저 올라가세요. 그래 놓고는 어디 땅에 거예요? 디나 사건 난 그 땅이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디나가 어렸을 때 가지고 15살 나이에 강간 사건 당하면서 15년 여기서 머물다 10년 머무르고 있다가 결국은 이거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잃어버렸다니까요. 서운한 거 지체하고 있다니까요. 에서가 가자고 할 때 같이 올라갔으면은 디나 사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이 개념에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상실해버리면은 액수는 11조는 드렸어야 할지라도 삶은 11조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후에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복음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 그게 번제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소제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산다. 이게 화목제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지체하지 않아요. 10년 지체 안 한다니까 디나 사건은 평생 우리에게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명기서도 뭘 가르치고 있냐면 신명기서 10장, 신명기서 12장 10절로 12절 보면 뭘 가르치냐면 또 11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11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신명기서 12장 10절.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신명기서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어디 여기 3년에 한 번이에요. 요 부분만 이렇게 메시지 1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늘 일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해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1순위가 누구다?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11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헌신의 11조, 시간의 11조, 나의 삶의 11조도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17절로 19절 보면 17절로 19절에 신명기서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해피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니까. 금액이 기준되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막 금액만 철저히 하고 내 삶이 아니면 그건 11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11조의 개념이 금액의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1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완전히 약속했어요. 11조를.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그들에게 가리라 하였더니 8절 읽으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는 도둑질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영적 혼탁함은요, 오늘날 영적 혼탁한 거 못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이 그 타락한 현장을 보고도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심각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온 나라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무너져 버리니까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아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고 분명히 말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11절 봐봐요.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메뚜기도 들지 못하도록 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질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서 11조는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개척해갖고 얼마 안 있다가 새신자 한 사람을 사모가 새신자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새신자 한 분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이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11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 긴가 민가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11조라고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때 당시 40몇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부장이 어디 좀 가자고 해갖고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분이 갔어요. 근데 갈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 때 보니까 차에서 벨트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용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차를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11조 낸 11조와 거의 비슷하게 수리비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11조를 시험해보라는 말이 자기에게 11조를 딱 처음 드리고 나서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증거로 받고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버리니까 전부 백성들까지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라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오해를 해요. 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심지어는 박하, 회양, 근처에 심지어 콩알까지 낱낱이 세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뭐였노라? 의와 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23절의 메시지한 내용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23절이 지금 말씀한 앞에 부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11조도 버리면 안 되고 율법에 더 중한 의와 국률과 믿음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11조는 들여놓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의의 주인공인 그분을 모른다니까.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을 안 믿는다니까. 너희들이 11조는 낱낱이 드리면서 너희 앞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
이 사람을 버리면 되겠냐? 저것도 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멋있게 강조한 것이 신약의 이 11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 중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웨슬레 같은 사람은 뭐라고 11조를 표현했냐면,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자, 이렇게 물질과 마음을 하나로 뒀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어디도 있다고요? 마음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확한 걸 한번 붙잡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야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전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진짜 온전한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면 예배가 안 되는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1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이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온전한 언약의 피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 언약이어야 돼요. 이거 깨닫고 나면 오직 예수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당연해요.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 축복 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나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언약의 피 속에 나만 발견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발견되는 순간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살 수 없구나. 저는 복음을 알면 알고 복음 속에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짜 하나님 은혜가 다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복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면 나중에는 영적인 기형아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하다가 문제 올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 긍휼, 이분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온전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11조를 왜 안 드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온전한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보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드릴 때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곡식이 가루가 될 때마다 누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내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진짜 우리가 절대 온전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다면, 언약의 피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날마다 지금 피제사란 말이에요. 레위기는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온전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는 것. 그것도 딱 시간도 딱 하루에 11조 몇 시간이에요? 네?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시간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돼요. 나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야 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11조만 성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